많이 이어지는 때가 참 드뭅니다. 그죠? 뭔 일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디를 가도 늘 고난의 때가 우리를 항상 덮치는 경우가 바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2년여 동안 힘들게 버티고 이제 조금 살만하다 싶었는데 다시 새로운 변이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확장되고 그러는 와중에 또한 태풍이 그리고 폭우,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는 우리는 지금 물이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난리인데 유럽에는 폭염으로 난립니다. 그래가지고 강들이 폭염으로 인하여서 비가 안 와가지고 폭염이라는 것은 또 가뭄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는 강들이 또 이렇게 말라가서 그 강들에 있는 또한 오염이 점점 심화가 되어서 유럽에는 지금 난리예요. 폭염으로 인해서도 난리고 가뭄과 또 그런 물의 오염 수질이 오염되니까 사람들의 생활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죠. 특히나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계속되는 이 자원에 대한 이런 자원 공급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올 겨울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쩌면 유럽에는 얼어 죽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추측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옛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장작을 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장작을 사기 시작했어요. 전기세, 가스비가 너무 많이 오를 걸 예상하고 감히 엄두를 못 내니까 추운 겨울은 올 겨울은 특히나 더 추울 걸로 예상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장작까지도 사서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그저 앉아서 아유 이놈의 인생하고 인생을 탓하는 그런 성도도 계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은 사람의 일생은 망망대해 가운데 이력 편지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망망대해에 광풍을 만난 이력편주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배와 같다라는 것이죠.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 여러분 아무리 군함이고 요즘 TV에 좀 자주 등장하는 항공모함 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바다 한가운데 놓고 보면 그냥 이력편주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성도들도 이 망망대해에 놓여있는 이력편주와도 같습니다. 순품일 때는 참 좋죠. 그러나 이 망망대해에서 광풍을 만날 때 우리는 때때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도 있고 때로는 광풍을 만나 전복되기도 하는 이러한 고난의 폭풍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망망대해와 같은 이러한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 인생의 항해를 어떻게 잘해야 우리의 소망의 항구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겠죠. 그리고 평안과 안식이 있는 그 항구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기만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이런 망망대해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광풍을 만났을 때처럼 우리들도 이 망망대에서 광풍을 만나는 때가 너무나도 자주 있지 않습니까? 광풍을 안 만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바다에서 평안하게 운행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 일은 참 드뭅니다. 바다는 정말로 이 변화막측한 곳이라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곳이 바다예요. 그런 바다에서 바다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오늘 배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자신의 변호를 황제에게 재판을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자신이 무죄인 것을 요청하는 재판을 황제에게 요청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죄 재판장에게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죄인 것을 다시 재판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항소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재판을 로마 황제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직접.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 지금 사건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즉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로마로 압송 중입니다. 로마로 가는 중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지가 바로 로마였죠. 로마입니다. 로마에 가서 자기의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로마에서 전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달려가는 길이고, 그리고 또한 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과,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 아래에 병사가 100명이 있는 거예요. 100명이 있는데 그 군사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에게로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송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때 사도 바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수들도 이때 같이 이동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거기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엄밀히 말하면 죄수지만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죄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수라고 할 수 없겠죠. 일단 유죄라고 확정이 로마 황제로부터 받아야 그게 죄수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번 항해를 보니까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드려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써놓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제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쉽게 말하면 제수들을 지금 로마로 압송해 가는 무리의 우두머리잖아요. 우두머리니까 이 제수들에 대해서 뭐 얼마나 존경하고 그런 게 있겠어요? 우리한테나 사도 바울이니까 와, 사도 바울 최고의 사도 중에 한 명, 뭐 이렇게 하지만 이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냥 제수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 항소한 것은 아주 큰 이슈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뱃사람이에요? 항해사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가 보기에는 지금 항해하기에
좋은 괜찮은 날씨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들이 출발을 로마로 가는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들의 말처럼 선장과 선주의 말처럼 이렇게 그들이 항해를 하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이 말은 순풍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배가 진행하기에 적당한 세기로 바람이 탁 불어서 배가 그냥 그 바람의 힘을 빌어서 순항. 그러니까 바람이 배가 가고자 하는 위치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배가 잘 밀어주는 거예요. 어서가 하고 어서가 하고 잘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자 선장과 선주뿐만이 아니라 백부장도 어때요? 득이양양했겠죠. 사도 바울이 저게 지금 뭐라고? 응? 알지도 못하면서 봐라. 이렇게 순풍이 불지 않냐 하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을 굉장히 이렇게 비꼬고 그렇게 쳐다봤을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선풍을 타고 가는 듯 했는데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났다 했어요. 지금 배가 출발한 지 이제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게 순풍을 타고 가는 듯 했는데 갑자기 강풍이 몰아닥친 거예요.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도 재난은 우리에게 뜻밖으로 찾아오듯이 순풍 참 잘 나가는 인생 같았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듯 이렇게 그들에게 광풍이 찾아왔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금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제가 날짜에 이렇게 색깔을 파란색 푸른색 계통의 색을 입혔는데 왜냐하면 날짜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출발해서 얼마 안 돼서 첫째 날이에요. 그죠? 첫째 날 출발해서 얼마 안 돼서 광풍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틀날로 한절이 지났는데 일절이 지났는데 하루가 지난 거예요. 하루가 지나 하루 내도록 광풍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한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나는 이때 동안 살면서 제 심장이 벌렁벌렁한 적이 몇 번 없었는데 두 번 그 중에서 몇 번 없는 가운데서도 두 번 심장이 벌렁벌렁한 적이 다 바다에서 죽을 뻔했거든요. 엄청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자, 호랑이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정말 바다에 딱 빠지잖아요. 심장이 그냥 뜁니다. 물 한 모금만 딱 입에 들어가 보세요. 물 한 모금만 딱 바닷물이 한 모금 입에 들어가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근데 하루 동안 사공들이 엄청나게 이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지금 뒤집힐 말똥 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하루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냥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근데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거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공들에게 있어서 짐은 어때요? 꼭 있어야 되는 짐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버렸다. 19절 있습니다. 시작. 한 절 지날 때보다 하루가 지나가죠. 3일째 되는 날에 3일 동안 바다에서 풍랑을 맞아서 배가 막 뒤흔들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안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사람 정말로 완전히 초죽음이 됩니다. 자, 3일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이 참 성경의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쓰셨는지. 배의 기구란 건 어때요? 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 있는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의 재산이기도 하고 자신의 전부이기도 한 배의 기구들을 내버릴 정도로 악화가 된 거예요. 3일째. 자, 20절은 더 가관입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성경에 이 참 우리가 이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 날 동안 하면 감이 안 잡히잖아요. 지금 3일째 조난 3일째인 거예요. 3일 지나고 그 다음에 여러 해 동안 이래버렸어요. 이 여러 해가 며칠이냐면 약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조난 당한 지 지금 13일이 지나버린 거예요. 13일이 돼버렸어요. 14일째 됐는데 어쨌든 그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뭐예요? 여러분 13일 동안 주구장창 이 엄청난 태풍 가운데 광란하는 파도와 바람으로 인하여서 배가 그냥 뒤흔들리고 하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은 다 내버리고 지금 그냥 운명에 맡긴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제 배가 뒤집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옛날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위치를 가늠했냐면 해를 보고 그리고 별을 보고 위치를 가늠하고 방향을 가늠하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도 별도 안 보였다. 낮인지 밤인지 분반도 안 가고 구분도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엄청나게 위급한 상황이 14일 동안 계속된 거예요. 다 내려놨겠죠.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소망이라고 안 해놓고 여망이라 했어요. 여망. 소망의 찌꺼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자포자기한 거예요. 살 가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망 자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온 하늘의 사방이 어두운 뿐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앞날이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날리고 국가가 날리고 세계가 날린데 경제도 어려운 거예요. 경제도 어려서 그래도 어떻게 꾸역꾸역 그 경제도 뚫고 어떻게 지나왔는데 이제는 천재지변까지 심지어 물가도 올라요. 물가도 어때요? 거기다가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쏘고 있어요. 미치 환장하죠. 앞이 깜깜한 거예요. 앞만 깜깜해요. 사방이 어디를 둘러봐도 빛 한 점 없고 소망 한 점 없고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그런 시절 우리에게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20절이 그거예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한 때에 자 21절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빼뿐이리라. 자 14일 동안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왜 아무것도 못 먹었냐? 지금 마지막 비상식량을 남겨뒀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먹고 다 버리는데 마지막 비상식량을 왜? 지금 이게 조난이 이게 언제 끝날지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일을 한두 번 안 겪었지만 지금 이 정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최대한 식량을 아껴야 된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동안 안 먹은 거예요. 최대한 버티다가 먹으려고 한 것 같아요. 마지막 비상식량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자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런 데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안 겪었을 텐데 아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꼴보기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상태예요? 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고 자포자기한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아마 내가 보기에도 나는 너무 꼴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저런 말이 무슨 소리냐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거기에서 이 말을 듣는, 여기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자그마치 276명이에요. 276명이 탔다는 거는 그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고, 그죠? 일반 그런 배, 고깃배가 아니라 큰 배단 말이에요. 276명이 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다 두고 있는데 이제는 안심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쟤도 지금 미쳤구나. 우리가 저렇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파손될 거다 라고 하면서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23절 말씀은 저는 특별히 23절 말씀도 참 저에게 은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내가 속한 바 속했다. 나는 어디에 속했나. 참 요즘 어렵잖아요. 요즘 너무 어려운 시기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디에 속했나. 그리고 곧 이 말은 뭐예요? 이 꼴이에요. 이 꼴. 속한다. 이 꼴. 내가 속한 것은 어디냐. 이 꼴. 내가 섬기는 곳이 내가 뭐하는 곳이다. 내가 속한 곳이다. 나는 누구를 섬기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는데,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내 옆에 있었다. 내 옆에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옆에 있습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의 사자가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것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자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을 가이사 앞에서 증언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와 함께한 자들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힘찬교회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어떤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어떤 절망이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여러분들을 뒷밟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안심하십시오. 아무런 희망이 안 보입니까? 그래도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속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럴 때 안 믿으면 언제 믿겠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망망대해에서 우리가 육지에 가게 될 것이다. 반드시 믿음의 확신이죠. 구차하게 안 썼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 구차하게 안 썼어요.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27절 있습니다.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열나흘째 14일째 되는 날 밤에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그날 밤에 천사는 사도 바울에게 13일째 하루 전날 이렇게 말해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그날 밤에 육지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사공들이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33, 3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저린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제 먹으세요. 왜? 육지에 가려면 할 일이 많습니다. 육지에 가려면 할 일이 많으니까 먹으세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아직 육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해가 떴어요? 아직 안 그래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참 300명에 가까운 숫자가 이날 배에서 선상에서 사도 바울이 떡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목사예요? 제수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76명을 앉혀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어요. 안심하고 받아먹어요. 하나님이 출발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맡긴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생사권을 사도 바울에게 맡겼어요. 사도 바울이 주는 대로 받아먹어요. 이 지금 받아먹는 이 음식 떡이 있잖아요. 마지막 남은 식량이 비상식량이. 그리고서 38절 읽어봐요.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이 미친 짓이죠. 지금 아직 아무런 그게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단지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안전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 남겨뒀던 밀도 바다에 버려버렸어요. 배부르게 먹고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믿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믿게 되는 거죠. 39절 있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15일째 날이 새었다. 그리고 육지에 도착했어요. 42, 43, 44절에 보면은 이 육지가 도착하니까 군인들은 제수가 더 헤엄쳐서 도망할까봐 그들을 죽여버리자고. 지금 배에 탄 제수들이 상당히 많죠. 그 제수들 다 죽여버리자고 지금 군인들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건의를 합니다. 근데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하여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백부장이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전부 다 죽여버리자고 하는 그런 건의를 묵살시키고 다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저가 곡은 빼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따라선다 구조되니라. 따라선다 마침내 구조되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결과예요. 결론이에요. 우리의 결론이에요. 강풍을 만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성도들의 결론은 마침내 구조되니라 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풍을 만났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번 자막을 한번 보시면 강풍을 만났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고난의 때, 강풍을 만나 힘들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46편 1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의 때에,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대피소로 피하고 방공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로마에서 전파해야 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죄수 취급받고 험하게 끌려가요. 다른 죄수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하셨는데 고난은 분명 고통이에요. 고통이죠. 사도 바울도 지금 14일째 똑같이 같이 못 먹은 거예요. 그리고 14일 동안 그 배가 엄청나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사도 바울도 엄청 두려웠어요. 엄청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오죽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사도 바울도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은 따라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목사가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안전과 생명을 누가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군인들이 다 죽여버립시다 하는 걸 백부장 율리오가 막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것을 백부장 율리오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은 죽어도 상관없지만 누구는 죽으면 안 돼. 사도 바울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왜?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광풍이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이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 하여금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한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거예요. 2번 읽습니다. 시작.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완수하도록 로마의 백부장과 그 군대를 호위대에 붙이셨습니다. 호위대를 붙인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죄수로 끌고 가는 죄수 호송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끌려가는 형국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앞서 로마로 나아가고 그 뒤에 백부장과 군대가 호위하고 가는 멋진 하나님의 행군이에요. 로마를 점령하기 위한, 복음으로 로마를 점령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가 나아가는 겁니다.
누가 앞장섰어요? 사도 바울이 앞장섰어요. 사도 바울이 제수처럼 개처럼 끌려가는 모양이 아니라 3번 있습니다. 시작. 주변의 환경을 붙이셨습니다. 276명 다 붙이잖아요. 다 붙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도착한 섬이 있죠. 그 섬에서도 독사에 물려요. 독사에 물렸는데 사도 바울이 뭐야? 하고 이렇게 치쳐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곧 있으면 저 사람 죽겠네? 하고 쳐다보는데 사도 바울이 뭐야? 뻘쩡하니까. 이런 모든 환경들이 뭐예요? 이런 모든 환경들이 사도 바울을 이롭게 하는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산에 가다가 등산하다가 독사한테 한 번 물리면 죽는 독사한테 물렸다 없어요? 재수 좋아요? 재수 없어요? 재수 없잖아요. 그런 일이 역시 안 될 놈은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참 재수 더럽게 없이 죄송해요. 재수 더럽게 없이 이렇게 주는구나. 이렇게 했을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재수 없는 환경도 재난도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를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붙이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도 환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그건 뭐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듯 이 세상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원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바라는 항구가 아니라 소원의 항구라 해서 제가 이 말씀 시편 107편 30절 말씀을 참 자주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는 어디입니까? 그 소원의 항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곳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